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심중에 담겨 있는 고결한 성품, 그리고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짧은 지식과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많았어요. 자, 오해가 많은 만큼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까? 왜 내게 이런 길을 허락하실까?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고 힘든 명령을 내리실까?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돌아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탕자 비유잖아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탕자 비유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탕자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형인 맏아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 맏아들은 탕자와는 다르게 아주 아버지께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방탕하게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온갖 수치스러운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온 그 탕자를 영접하고, 그리고 가슴으로 끌어안으시는 그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그러니까 이 성실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맏아들은요, 다 좋은데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신앙의 틀에 갇혀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신앙인들의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한번 예로서 생각해 봐요. 자, 어떤 부모가 있는데 그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맏아들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막 떵떵거리고 아주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 아들은 제 앞가림은 제가 잘 하면서 살아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막내 아들인데 이 막내 아들은 다 망했어. 그래가지고 아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근심이죠. 자, 여러분, 만약 그 부모라면은 여러분 정말 무엇을 원하겠어요? 어느 누구 못 살지 않고 세 아들이 다 골고루 잘 살게 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좀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거 없다 그러잖아요. 자, 맏아들이 정말 효자라고 한다면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염려와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나눠가지고 막내가 살 수 있도록 힘써 도우는 거예요. 그것만큼 이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물과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신비하지만 특별히 그중에 이 물이라는 게 참 신비하잖아요. 자, 우리가 달이라든지 또는 화성에 가면은 제일 먼저 그것에 물이 있는가를 찾습니다. 물이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물이라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 신비한 물은요, 그 속에 균등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런 아주 소중한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어디를 둘러봐도 균등하지가 않습니다. 잘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의 차이가 너무 심해요. 또 한 나라 안에도 잘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땅과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지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이 분명해요. 자, 이 지구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곳이 바로 에베레스트 산인데 8,848m잖아요. 자, 그리고 이 지구에서 가장 낮은 땅은 어디냐? 해저 밑에 있어요. 챌린저 디프라고 하는데 해저 약 11k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산과 제일 낮은 해저의 차이가 20km나 돼요. 20km. 2만 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크고 높고 낮은 것들이 이제 쫙 있겠죠. 자, 그런데 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잘 알잖아요. 세상의 모든 물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결국은 바다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요, 높고 낮음이 없이 평평합니다. 모든 바다의 높이가 같아요. 만약에 미국에 있는 바다가 우리 한국에 있는 바다보다 낮으면은 반드시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가지고 다시 높이를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높이를 잴 때 해발 몇 미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재는 거예요. 물론 물도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있고 낮은 곳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물은요, 남미의 볼리비아하고 페루 국경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라고 하는 호수인데 높이가 약 3,810m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이 호수가 있는 거죠. 또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물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사해잖아요. 사해가 해면보다 395m나 낮아요. 자, 그런데 이 물들은요, 육지라고 하는 장애물로 인해서 막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땅을 뚫어가지고 길을 열어주면은 이 티티카카 호수에 있는 물들은 금방 흘러가지고 바다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해는요, 바다에서 흘러들어온 물로 인해서 금방 해수면과 같은 높이가 될 것입니다. 이게 물의 특성이에요. 한마디로 물은 어디서나 균등한 높이를 지향합니다. 이게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추는 신비한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공평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교회 지체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부족해 보이는 지체, 누가 보더라도 저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건 하나님이 아주 귀한 것으로 입혀줘요. 그리고 귀하다 생각되는 지체는 아무것도 입혀주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를 돌봐가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몸을 고르게 한다 그랬어요. 몸을 고르게 한다는 것은 모두를 균등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다루는 뜻이고, 아울러 그의 창조된 세계를 다루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먼저 실천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가 어떻게 하셨는가? 9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 결과
가난하고 비천했던 우리가 부유하게 됐어요. 이처럼 복음의 중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안에도 균등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구제 원리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이제 모금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제를 격려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들을 돕는데 하늘의 문을 열고 돈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부터 받아서 많이 가진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들의 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쪽에 넉넉한 것을 가지고 이쪽에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나중에 여기가 넉넉해지면 이쪽에 넉넉한 것을 가지고 이쪽에 부족한 것을 채워서 균등하게 만드시는 이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덕목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언제나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균등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선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물질의 빈부격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부유한 곳이 있고 또 빈곤한 곳이 있어요.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1세기잖아요. 1세기에 우리가 영적 지도를 한번 상상해 봐요. 당시에 에베레스트 산같이 가장 영적으로 높고 부유한 것이 어디였겠습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가장 높고 부유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또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은 또 다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찬미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그것이 정말 천상의 모임과 같은 모임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인 호수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고 박해를 통해서 그것을 터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방으로 그것이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유대 땅에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유대 땅을 넘어서 가지고 이방에까지 흘러가게 됐어요. 그 예루살렘의 영적인 부유함이 얼마 뒤에는 유대에서 벗어나서 이방으로 옮겨졌는데 그 중심되는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에 하나님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기에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됐어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생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모여들고 많은 이방인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정말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복음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교회를 금식하게 한 다음에 명하십니다. 그 교회의 가장 기둥이 되는 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라. 보내라 이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누리는 이 부요한 은혜를 이제 다른 이방에 나눠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또 2차, 3차 이렇게 3차례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서 지금의 터키 땅인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인 그리스 그 땅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좌우사방의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로마가 서로마 제국이 5세기경에 멸망했는데 그 멸망했을 때 그 당시의 영적 지도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럽하고 그 다음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소아시아, 여기는 영적으로 가장 부여롭고 높은 산이었어요. 반면에 그 외에 다른 지구의 땅덩어리 있잖아요. 북유럽, 아메리카, 그리고 소아시아 이외의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여기는 다 영적으로 깜깜한 계곡이었습니다. 자,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전체가 이제 서서히 복음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세를 거쳐서 오랜 기간 동안 또 이 복음이 유럽에 고여 있었는데, 이제 근대로 오면서 그 복음의 물줄기가 전 세계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청교도들을 통해서 아메리카로 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에 많은 선교사들이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천하기 바로 전에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의 역사예요. 지난 2000년 세계 선교 역사를 우리가 개관하다 보면은요, 선교라는 것이 사람이 계획하고 교회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이것을 위해서 때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선교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바로 그것이에요. 균등하게 해라. 균등하게 해라. 물질뿐만이 아니라 복음도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서 있습니다. 150년 전에 이 땅은요, 정말 영적으로 흑암이고 깊은 계곡이었어요. 그리고 이 계곡으로 이제 드디어 150년 전에 은혜의 물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호주와 유럽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밀물같이 복음을 들고 이 땅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에 걸리는 선교사도 많았고, 또 병들어서 죽는 선교사 가족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헌신적인 선교사들 뿐만이 아닙니다. 선교사들 배후에는요, 이들을 파송하고 이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수많은 성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또 죽을 때까지 결국 가보지 못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물질로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물질의 후원이 없었다면요, 선교사들이 이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버티고 사역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 땅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뭐가 있어서 선교사를 공개할 수 있었겠어요? 전부 다 그들이 미국에서 오는, 호주에서 오는 선교비를 가지고 생활하고 선교 사역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미국이나 호주에 믿음이 있으면서 또 돈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모여져가지고 여기에 보내집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세우고 또 교회도 세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이 땅에 큰 부흥과 영적인 부요가 차고 넘치게 해 주셨어요. 이 짧은 선교 역사 속에서 이처럼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신학교들이 세워진 그런 예가 정말 드뭅니다. 이런 영적인 부요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요만이 아니잖아요. 정말 옛날에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다른 나라의 원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였는데, 자, 이제는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그런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말이죠, 100년 전, 150년 전에 미국과 호주에 있는 교회들에게 명해가지고
너희들이 이 가난한 땅 조선을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명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갖고 누리는 이것을 다른 민족에게 나눠주라.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나라 안에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해야 할 대상자 있죠. 우리가 전도해야죠. 그러나 선교는 다른 차원입니다. 전혀 이런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암흑과 빈곤한 계곡 가운데 처해 있는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 명령에 순종해서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5국, V국, 2국, 그리고 필리핀, 이 나라들은 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 그런 지역들입니다. 특별히 주님은요, 참 우리 교회 이 5국을 맡기셨어요. 너희가 이 5국을 좀 책임지고 돌봐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종교의 탄압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 5국에 60여 개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뭐 제가 갔을 때 일일이 다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저는 한 20여 개의 교회밖에는 보지 못했는데 그 외에도 한 60여 개의 가정교회가 있는데 뭐 가정교회니까 그저 10명 안팎의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기특한 것이 전혀 분열되지 않고 딱 한 교단 안에 모여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막 서로를 세워주고 그러면서 하나가 돼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그 나라에 남겨두신 소중한 구루터기입니다. 구루터기. 우리 교회가 이 교회들을 잘 보존하고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이번에 이 나라에도 코로나가 크게 번졌어요. 그래가지고 록다운도 되고 뭐 경제 봉쇄도 내려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이 10명 미만의 10명 안팎의 그런 성도들에게서 무슨 사역비를 받을 수 있겠어요? 무슨 생활비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지금 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 길이 막막해진 가운데서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우리 교우들이 힘을 다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집시 공동체가 있는데 막 경제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죠. 그들이 이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구제금을 통해서 큰 힘을 얻으면서 안정이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밥에 입에 풀칠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흩어질 수도 있는데 이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우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교회들이 오히려 이제 주위에 있는 집시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파송 선교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돕는 많은 협력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특별 선교비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부요함을 사용하셔서 저들의 부족한 것을 도우려고 했고 우린 여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항상 축복과 은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세계 선교는 큰 도전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이 코로나가 멈춰진 다음에 세계 선교의 지형이나 또는 방향이나 또는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가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들 중에는요 자기를 돕던 교회 또 자기를 파송한 교회를 잃어버리는 선교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급하게 그곳에 코로나가 번지는 바람에 급하게 귀국을 한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도 여기서 사는 길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선교지 잘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놓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지에도 공백이 생기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의 선교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균등하게 나누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이것을 위해서 영적인 부유함과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고 선교의 사역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 나라로 흘러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견고한 교회들을 그곳에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